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허비한 죄. 오늘 인생을 허비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걸 땅에 묻어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악하다, 주인 보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네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주인이 악한 자기 때문에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게 뭐냐면 뭐 그냥 무슨 남겨오라고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줘놓고.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놓고 무슨 교회 일을 하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가진 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아놓고 거두란 얘기이십니까? 지금 당신은 악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들도 주신 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회를 안 주시고 주신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충성하라 그러고 일하라 그러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로만 1달란트잖아요. 주신 게 없었습니까? 주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주님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묻고 계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남기려 그랬다면 너한테 안 맡기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원래 남기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뭔 얘기인지 잘 아세요? 주님은 원래 우리한테 남기려는 기대를 하시지 않으세요. 막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남겨내려고 하는 이런 거 우리한테 주님 기대 안 하세요. 야, 남기려고 했다면 너한테 줬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기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받아먹는 데다가 맡겼겠지. 너한테 주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산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금 오늘 요구하셨던 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걸 남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도 크게 주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돈 준 크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얼마를 받았든 무엇을 가졌든 지금 충성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따라서 오늘 지경이 바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에게는 더 주겠다는 거예요. 시작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유가 요 이유거든요.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굳이 땅속에 묻은 자로 말하니까 우리가 적게 받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긴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도 땅속에 묻어뒀다면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진 5달란트를 빼앗아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자기가 더 많은 것으로 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는 다 뺏기고 가진 게 없을 것이고 적게 시작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김이 아니에요. 남김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남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기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추리하는 자에게 주죠. 남길 만한 사람에게. 그런데 주님은 남길 만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충성인데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남으니까. 안 남아서 그래요. 안 남아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는 앙리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굉장히 뭐 영화상도 많이 받은 영화지만 빠삐용 다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영화 가운데 이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 갇혀서 있던 빠삐용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빠삐용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자기는 여기에게 잡혀올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막히는지를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 절도, 어떤 뭐 도둑질 안 했다는 거죠.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여기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니? 네가 말한 죄는 네가 안 졌다. 너는 그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죄하는 죄는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 이걸 죄라고 지명하세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인생을 허비한 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충성스럽지 않은 마음. 그냥 온통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빼앗깁니다. 가진 것. 줬더니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봤더니 안 되겠는데.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겨야 된다고. 충성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걸 착한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앞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그 충성이 바로 적은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일을 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은 일에도 충성스러우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 인생을 허비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심령이 많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심령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바리새인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심령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거 지금 깨달아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죽게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목사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감춰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예, 잘하고 계세요. 그 정도면. 헌금하잖아요. 11조 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 갖고 있잖아. 뭐 나름대로. 뭐 그냥 적당하게만 무시해줘도 되고, 무시해주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기회도 못 얻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령이라고 생각을 절대 사람은 안 합니다. 안타깝지만 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 말씀 우리가 접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런 놈이라고. 난 땅에 묻어두고요. 하나님을 나쁘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준 것도 없이 남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자기는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주님은 저를 보실 때 그러겠지만 제가 여러분 볼 때 보면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제가 하는 말 설교예요. 네. 충성스럽지가 않구나. 그러는데 굉장히 뭐 신앙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그래서 그냥 안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돼요. 예. 여기 와가지고 컨디션 조절 안 된 티 내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주일날 얘기 드렸죠. 광고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제가 주일날 낮에 착하게 마음을 먹니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이 예배자의 심령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찌들어가지고 피곤에 쩔어서 밤새 뭐 하는지 알겠는 거 아니겠어요? 컨디션 조절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예배. 충성스럽지가 않죠. 근데 뭐를 달라는 거야? 지금 준지도 안 주는 것 뺏겨. 내가 볼 때 뺏긴다니까. 아니 예배도 못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기쁨으로 예배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 따라 찬양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입을 열지 않고 묵상으로 하려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소리 낼 거 아닌데. 온라인으로 해 그냥. 그게 딱 맞는 예배야. 그 사람은 예배를 원래 모여서 드릴 만한 심령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코로나가 딱 맞는 사람이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온라인에서 입 다물고 구경하고 있으면 돼. 그냥 보고 있으면 돼. 콘서트. 요즘은 콘서트 교회가 많아요. 보여주는 예배. 다 가수들 데려다 놓고 찬양시키니까 얼마나 듣기 좋냐고. 영성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듣기 좋으면 되는 거지. 이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인터넷에 그냥 보고 앉아 있으면 되는 예배. 그게 예배냐고. 콘서트 구경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에 적합된 예배장이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구경하세요. 온라인으로 한 건 보내주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에겐 나도 돈만 필요해. 어차피 예배 안 하니까. 돈만 보내주면 나에게 최고의 고객이야. 고객이라고. 여기는 성도가 와서 예배하면 돼. 고객들은 돈만 보내주면 되고.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라고. 우리도 가수 쓰게. 노래 끝내주게 하고 아주 그냥 악기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써서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가만히 귀에다 이어폰 꽂고 누워갖고 듣고 있으면 아주 은혜로운 것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니까. 여러분, 충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안 되는데 뭘 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충성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요. 주님에 대한 충성은 내 마음에 맞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 받지 못하는 자의 심령, 오히려 뺏기는 자의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기라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주님의 탄식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관점과 그런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최소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 말씀에 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이 시간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다 허비됩니다. 허비한 죄가 커요. 허비한 죄가 크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가짜 가리는 시대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제물 갖고 오지 말라 그러신 거 알잖아요. 더 이상 니들의 제사를 받기 싫다. 예배 멈추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의 역사, 모든 역사 안에 예배를 사람이 멈춘 적, 사람은 계속 예배해. 예배를 누가 멈추는 줄 아세요? 예배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것 지금 충성을 그걸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예배 말고 뭐를 보여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를 보여드릴 수 있냐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까? 선교사 다 들어왔죠. 해외에서 아무것도 활동 못하니까 지금 다 출입 통제, 금지. 외국 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지.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라네, 외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아무것도 못해, 교회 활동. 밥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배에 충성스러워야 되고 지금은 무엇보다 예배밖에 충성할 게 없어요. 예배밖에.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진짜 예배자를 가르고 계신 거고 모여서 진짜 예배 드리는 만한 예배자가 누군가. 온라인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장난이고 온라인은 예배가 아니에요. 마귀 장난치는 거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냐는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하세요.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저는 목사 사명을 충성스럽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답게 충성스럽게 하시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 주를 사랑하면 세워져 주신대. 주를 사랑하면 달라져요. 예배도 달라지고. 그리고 밤마다 끙끙거리는 게 있어야 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고. 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힘든 거예요. 사역자의 삶이. 그게 불이거든. 그 불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때로는 기도를 하고, 그 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때로는 혼자 끙끙거려. 한숨이 나오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그런 게 있겠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빨리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면서 굉장히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서 쓰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불이. 그래서 그냥 애달는 게 있다고. 주의 나라 때문에 애달는 게. 그게 사명이야. 그 애달음이. 그게 없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이제 나는 이제 많이 이제 이거 굴러 먹어서 그런데, 조금 굴러 먹어서 이제 대충 막 말하면 아닌 건 아닌 걸 그냥 아니까, 다 소용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느끼는 시작점. 이제 시작이 조금 됐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충성되게 하세요.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소망도 있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실력은 뭐냐면 그 불이야, 불. 그거 갖고, 그 충성 갖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아무것도 우리는 못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지. 그러니까 뭐 일 못한다고 한숨 쉴 필요도 없어. 충성하지 않은 게 한숨을 쉬어야 될 문제야, 지금.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